할렐루야. 2월 월삭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2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월삭 헌금으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과 또 기도하는 제목들과 예정했던 일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특별히 월삭 헌금으로는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모아 소중한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있사오니 모이는 곳에도 나누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섬기고 있는 옥정 소망교회의 승합 차량 구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물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아진 이 예물로 또 보내는 귀한 승합 차량이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로 복음의 전도를 하는 귀한 차량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드린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고 또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정으로 지내는 설 명절도 지냈으니 이제 완전히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2월 한 달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면 지체된 응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그렇듯이 기도의 응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흔히 말하는 이제 시험에 들게 되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근원적인 믿음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그러다 결국에는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기도했으니 뭔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는데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지체된 응답, 때로는 거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랑하는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는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가자라고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예수님과 또 가지 말자 이렇게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하면서 돌로 치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곳에 가 계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곳에 있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피신해 있는 상황임을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좀 와달라 하는 이 초청하는 이 전가를 보내는 것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들이 예수님과 무척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청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워낙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였고 또 나사로가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함께 머무르시면서 또 식사와 잠자료를 제공받으셨던 집이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12장에 가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 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렇게 칭찬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과 또 마리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께 매우 헌신적이고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어느 정도로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가장과 같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에 예수님과 이 가정과의 유대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예상되는 반응은 만사를 제쳐놓고 급히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이 있더라도 밤에 몰래라도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마리아가 직접 들었더라면 매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거나 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작은 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죽을 병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야속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빨리 갔더라면 그래도 시험에 들들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서 유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중한 병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요. 넘어야 될 신앙적 과제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나쁜 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정 이런 데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 거기에도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가정에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나 욥의 가정에 닥쳤던 시험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과 시련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넘어야 될 신앙적인 과제는 예수님의 미지근한 반응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사로는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가 이 정도였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고난만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부유할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르신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10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곳까지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지금은 유대로 갈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눈앞에 선한데 예수님들 가시겠냐? 그래서 안 가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달려드는 유대인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아마 저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리로 가겠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가자 그러든지 그럼 가지 말까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연계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낮과 밤 이렇게 나누면 24시간 중에 낮이 12시간입니다. 이 낮 시간에는 그래도 해가 있고 빛이 있어서 훤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장애물이나 또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어도 거기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조명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앞에 무엇인가 있으면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반대, 유대인이 던지려는 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에게 가는데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잠잔다 그러면서 깨우러 가자 이러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상황의 시급성으로 볼 때 아마도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차라리 잠들었다면 가서 깨울 수도 있고 또 병들었다면 고쳐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 돌로 쳐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그 유대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깨었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잠들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든 것을 깨우듯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가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잠들었는 줄 알고 깨우러 간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라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가 지금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몰라서 잠들었다 말한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계셔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곧바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겠죠. 그동안 이 나사로의 가정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치듯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가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멀리 와 있는 것이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채근해서 그래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마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을 때 안전하냐 생명의 위기를 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순교까지 각오한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항적인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유대로 가면 유대 땅에 돌로 우리를 치려고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굳이 가자고 하시니 에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죽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표가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주님이 가자 그러시면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가보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의심 구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지, 또 왜 멀리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나사로의 집에도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체된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과 자비의 주님의 속성으로 보면 우리가 막 고통당하고 막 지체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절망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보다 빨리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주님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주님의 일부로 지체하시고
주님이 일부러 죽게까지 내버려 두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주님께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믿게 하시려고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이 빨리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빨리 응답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 동편의 땅과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까지는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볼 때 걸어서 한 나흘 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나중에 가게 되셨을 때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자 그래서 가셨을 때 한 나흘 길이라 가정을 해보면 총 6일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가더라도 나흘이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틀을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출발을 해서 나사로의 집에 갔더라면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은 지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리려고 하셨더라면 걸어가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나사로야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서 낫게 하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병들었던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하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상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 지체되는 응답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와 믿음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코로나 종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핑계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과 일상 삶의 현장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하여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한 침체해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2월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은 뜻과 기도의 제목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월 월삭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2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 반대로 되어질 때도 있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내 애간장을 녹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지체된 기도 응답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면서도 당장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확산세가 더욱더 가열차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확진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잘 대처하여서 아버지, 이런 일들이 코로나 종식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작동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점점 침체해져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성도들과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시는 명륜중앙교회가 아버지 그 부흥의 현장을 나타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버지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헌신하는 것들을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아버지 전도의 대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